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면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 놓인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성경도 그런 약속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은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또 순종을 피하여 도망가기 때문에 만난 풍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건너편으로 가다가 당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즉 제자들이 예수님 몰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즉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건너편으로 배를 저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처럼 광풍과 파도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의 앞길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결국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과 같은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주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갔지만 도중에 수많은 장애와 역경에 부딪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반대하는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생긴 풍랑 가운데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로 인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인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식 문제로 인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한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풍랑 속에 있을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모른다고 하거나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거나 구경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우리가 인간 편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목적도 우리가 모를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찾아올 때 그 풍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풍랑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의 끝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풍랑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을 바다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주제, 그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보니까 오병의 놀라운 기적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 장터에 가면 약장수가 오곤 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에만 사셨군요. 등에는 뭘 메요? 큰 북을 메고 손에는 꽹과리를 들고 입에는 하모니카를 들고 세 개를 동시에 연주를 합니다. 뭐 이러면서 연주를 하죠. 그리고 나면 꼭 옆에 원숭이가 쇼를 하거나 아니면 또 차력 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들어보셨죠? 그리고 차력 쇼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죽을 병에 걸려서 겨우 연명하던 사람인데 이 약을 먹고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 약을 사죠. 사보셨어요? 저는 어릴 적에 사봤습니다. 집에 가서 많이 혼났죠. 그 놀라운 그런 것을 보고 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은 그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어안이 봉방할 정도로, 넋이 나가게 할 정도로 엄청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뭘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그러겠느냐 말씀하시겠지만, 6.25 겪은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어떠합니까? 미군이 주는 초콜릿 하나 얻어먹으려고 초콜릿 하면서 바주침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미군 트럭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껌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루 종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껌 기분미 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 얻어먹으려고도 그렇게 대단히 쫓아다니고 노력을 했는데, 2000년 전에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많은 무리를 그렇게 먹일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이 놀라운 기적이 과연 얼마의 예산이 들었을까? 우리 또 이렇게 돈으로 얘기해야지 잘 와닿잖아요. 그렇죠? 고등어 한 마리 가격을 알아보니까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3,000원. 한 마리 2마리니까 6,000원. 장정만 5천 명이면 얼마일 것 같아요? 물고기 값만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리빵 한 개에 500원씩 치니까 5개면 2,500원. 그리고 5천 명이면 1,250만 원이 듭니다. 즉 장정만 먹은 음식의 값이 지금 현 시세로 따지면 4,25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장정만 5천 명이고 거기에 아이들, 여자들, 또 노인들까지 따지면 약 2만 명이 먹었다고 치면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확 와닿죠? 오병의 기적이 확 와닿습니다. 그렇죠? 저도 계산해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엄청난 기적이구나. 자,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이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그 기적의 놀라운 음식물을 먹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주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에 타게 하셨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일종의 격리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을 무리와 떨어지게 하신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 오병의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던 그 제자 중에 하나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헐, 대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자들의 심장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로 왕이 되시겠구나. 내 인생을 이제 활짝 폈구나. 제자들의 헛된 꿈과 야망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 또 제자들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 풍랑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풍랑의 이유는 주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모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이 무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더 이상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분입니다. 늘 언제나 좋은 말씀만 들려주십니다.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왕이 되면 천국 같은 세상이 올 것만 같습니다. 제자들의 생각도 달랐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헛된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바라보는 군중들의 눈빛, 이 많은 무리들의 눈빛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런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는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설마 선생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지는 않겠지. 그러니 주님은 군중들과 제자들을 떼어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재촉하다를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억지로 가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모였던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오병의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제자들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수많은 무리들은 역시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지로 재촉하셔서 무리를 재촉하여 보내시고 또 제자들도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빨리 무리와 떠나게 하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결국 바다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던 그들은 늘 생계를 그 바닷속에서 죽음의 그 생계를 바닷속에서 일평생 응원했던 그들을 바다의 죽음 속에서 두려움에 떨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예상치 못한 풍랑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앞에서 힘없고 연약한 내 자신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풍랑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랑의 원인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죽게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풍랑의 원인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문제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큰 문제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즉 풍랑을 통해 제자들은 주님을 더욱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가운데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나의 주인,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사업 가운데, 여러분 삶의 터전 가운데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 풍랑으로 인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풍랑을 해결하신 방법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풍랑 속에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무리로 걸어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 삶을 고쳐주시는 데는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찾아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험이었고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생각을 초월하여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에 매여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한계 상황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내 생각, 내 뜻에 매여 사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뜻과 내 생각,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생각하고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것만 계획하고 내 예상 속에 가둬놓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내 예상보다 더 크신 주님을 우리는 늘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실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생 내 생각과 내 뜻에 매여서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초월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까? 그 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그 곳이 바로 이 바다였습니다. 이곳의 바다 기후가 어떤지, 어느 곳이 깊고 어느 곳이 물이 많고 어느 곳으로 가야지 풍랑 칠 때는 안전한지, 또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어떻게 배를 끌어야 되는지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바다에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새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두려움, 그런 어떠한 의심이, 또 어떠한 공포가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어떤 공부스러운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노력을 다해서 경험을 다 살려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풍랑에서 어떻게든 살아나 보려고 애썼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그 모든 방법이 다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이런 방법은 될 줄 알았는데 그 방법도 되지 않을 때,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아니면 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막힐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끝, 그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다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머님이 어디 가서 이제 실을 이렇게 사오면 뭉텅이를 사오잖아요. 그러면 그 실을 어떻게 해요? 종이를 이렇게 말아서 거기에 이렇게 감게 됩니다. 해보셨어요? 그럼 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래서 깜빡 졸면 또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엉켜버리면
이게 풀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또 이렇게 좀 오래 방치해뒀던 건 엉켜가지고 어떻게 풀 수가 없습니다. 성질대로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확 끊어버리고 싶죠. 확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엉킨 실타래를 풀다 보면 그 끝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엉켜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 실을 하나하나 풀다 보면 그 끝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끝, 내 문제의 끝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용감하게 바다로 뛰어들었던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못 오게 막으신 것이 아니라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는 온전히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물을 바라보고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고, 그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뜻을 그 물과 그 바다가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 그물질에서 지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주님 말씀에, 선생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고 말하며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 여러분, 베드로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내 뜻과 내 생각, 바다 위를 걸으면 빠진다, 저 바람은 정말 무서운 바람이다, 이런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이게 과연 잘 될까? 이 문제가 잘 해결될까? 걱정 근심하며 내 뜻과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역사도, 어떤 기적도, 어떤 문제 해결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발밑이 빠질 수밖에 없는 물일지 모르겠지만, 내 귀에 울려 퍼지는 이 심한 바람 소리가 나를 두렵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뜻과 내 생각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의심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돌렸을 때 헛된 생각과 헛된 것들이 나의 삶을 침범하게 되고 나의 마음을 흔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다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배로 옮겨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바다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때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리를 걷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주님은 의지하며 도전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시고 나서 무리를 걷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는 바로 주님이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고 도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나 우리 내 뜻과 내 경험, 내 생각에 매여 사는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똑같은 배에 있었지만 유독 베드로만 무리를 걷고 싶다고 주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배에 갇혀서 무리를 걷겠다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도전도 하지 못하고 그 언제나 배에서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할 수 없지, 내 운명이지,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라며 우리는 스스로 위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고정관념, 내 뜻과 내 생각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럼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멀리 바라보고 비전을 품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전도에 대해서 아니면 복음 증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도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리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배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안주하가 있는 그런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배 밖으로 나와 무리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고 순종하면 기적의 인생이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지 않고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만이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배 안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바다를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건을 그냥 잊어버렸을까요? 바다 위를 걸으니 놀라운 체험을 그냥 잊어버렸을까요? 아마 그는 매일 밤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도, 예수님이 부인했던 그 순간에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 베드로는 평생 밤마다 잠자기 전에 그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무리를 걸었었지, 이 기억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밤마다 잠자리 누우면 그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지,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지, 나의 삶을 붙잡아 주셨지, 여러분 혹시 그런 믿음과 순종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 그 기적의 순간을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그런 기적이 없다면 주님 내가 붙잡고 살아갈 만한 믿음과 순종의 기적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런 기적을 체험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일평생 동안 주님께서 명하셔서 무리를 걸었던 그 기적의 체험을 잊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눈만 감으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생각나고, 눈만 감으면 내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믿음과 순종의 기적이 한순간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어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성령 충만함의 순간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기적의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함교회가 사람만 모인 공동체라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과 순종에 놀라운 기적의 그 체험이 오늘 나의 체험이 되기를, 바다에 무리를 걸었던 그 베드로의 체험이 오늘 나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